철학기도 오신 여러분들, 사실 가만히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올해 마지막 철학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철학기도의 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스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마지막 날에 명절 끝날 성령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 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살아온 한 해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터무니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뒤돌아보니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지난번에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한다는 게 너무 좀 짧게 해서 오늘 다시 성탄절 분위기도 있고 해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온 인류의 전염이 되고 온 세상에 오염이 된 이 죄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우리 하나님의 자기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 토성인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과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자를 찾으셨습니다.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영격자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이 발견되었는데 여자는 마리아요, 남자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초점은 이 두 사람에게 맞추어졌다. 나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초점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맞추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쓴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총으로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과 헌신을 능히 할 수 있는 영격자들이어야 했습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처녀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신방을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는 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의 몸에 거룩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할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 좋은 말씀이요. 정말 은혜 있는 말씀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대목이 있는데 나는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해요. 나는 정혼한 사이란 말이죠. 근데 하필은 왜 저를 선택하셔서 저의 세상의 모태를, 저의 자궁을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예? 자,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리라. 그렇게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는 의심 말라 하시니 능력 주는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그래서 마리아는요 아멘을 하였습니다. 주여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그리고 생화학으로도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여자가 혼자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뭐냐?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순종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여러분 약혼녀가 약혼남과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저 동굴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여러분
마리아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죽을 각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아멘 안 나온 것 봐. 주여,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마리아뿐입니까? 요셉, 야, 참 요셉은 진짜 더 기가 막히지. 마리아는 응답이라도 받았지만, 분명히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에? 이거 환장할 일이죠. 진짜 미칠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아주 인격자였다고. 자,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의로워봤자 거기서 거기요. 그냥 이해할 수 없고, 저 여자가 남의 아이를 뵌 건 분명해. 근데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런, 오마이갓,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는 의로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네방네 까발려서 그 여자를,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이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요셉의 의로운 단계였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호들갑을 떠느냐 안 떠느냐, 이게 인격의 진가입니다. 금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때 가짜는 다 타버리고, 여러분, 진짜는 광채가 나듯이 오늘 우리 성들도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게 신앙의 인격이고 영격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못 참아서 한 달보달 눈이 확 쏟아가지고 별 극성을 다 버리고 온갖 꼬라지를 다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죠. 저 개척교회 때 양복점을 하는 분이, 가락동이지만 저 구이동에서, 저 어디 거기서 양복점을 하신 분이 교회를 왔는데 설교를 듣는데 왜 그렇게 나를 째려보는지 모르겠어. 그러냐, 눈 마주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몇 주를 내가 힘들었어요. 그래, 나와 중에 감사하는데 눈을 이렇게 째려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습관이 그렇더라고. 하도 양복을 재고 이게 기릭지를 재고 하다 보니까 눈동자가 반드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눈 가지고 왜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 웃으셔야지요. 한번 웃어봅시다. 에휴, 나만 연기라고 하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숨구멍이 막힐 듯한 어려움이 생겨도 묵묵하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 불필요한 문자, 카톡.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러한 인격 위에 영격이 있다고 저는 주장한 사람, 한국계 최초로. 영격. 사람과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거,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인격보다 더 높은 고도의 차원의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영격이요.
영격. 우리 뭐 양육 받으신 분들은 뭐 다 들으셔서 아시겠죠. 정말 영격자가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켜도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그것이 말씀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아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Everything okay, that's okay. 할렐루야. I'm okay, you are okay. 또 뭐가 있습니까? He's okay. 예? They okay, everything okay. 영어 뭐 오늘 그냥 미국에서 와서 오는 것 같아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하자. 아멘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하자. 우리 마음 아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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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약혼을 좀 했어요. 약혼을 하다가 이제 파혼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왜 약혼을 하느냐? 최하 6개월, 그럼 1년입니다. 약혼남은 약혼녀와 동침을 안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약혼녀와 동침을 안 했는데도 갑자기 구역질을 하면서 애를 뱉다. 그건 분명히 상간녀야. 그건 분명히 어떤 남자와 간음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약혼녀가 순수한 동정녀인가?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낳을 자녀가 진짜 내 아이인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는 것입니다. 약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약혼을 해놓고 동침을 안 해야죠. 동침을 하자마자 아이를 뵐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다른 놈하고 여러분 간음을 행하여서 다른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 위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달벼락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순결한 처녀 마리아가 세상에 임신을 했대요. 동네 아줌마들이 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옛날 여러분 빨래터 아십니까? 옛날에 빨래는 손으로도 하지만요 빨래 방망이가 있어요. 방망이로 쾅쾅쾅 지어 빨래핀으로 양잿물로 씻어가지고 그냥 이거 참 서울은 잘 모를걸. 저기 도봉구에 가면은 빨래터 2조 시대에 그 궁녀들이 거기 와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놀던 빨래터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네? 빨래를 잘하려면 그냥 빨래를 방망이로 쳐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 방망이도 쳤어요. 아이고 세상에 얌전한 척하더니 세상에 임신을 했대. 어느 놈하고 세상에 동침을 했는지 세상에 저 여자는 임신을 했다네.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성질 같아서는 이 사실을 온 동네 퍼뜨려 가지고 저 여자를 돌에 맞아 쳐 죽이게 하리라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덮어주고자 한 거예요.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테무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몽골의 한 부족의 추장이었는데 세상에 메르키트 부족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세상에 자기 마누라를 납치를 해갔어요. 그 마누라 이름이 누구냐? 보르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첫사랑이자 첫 부인이. 그래서 디모스는 의형제 자쿠마와 연합을 하여서 보르티를 구출하는 나이안 일병을 구출하는 요 작전을 펼쳐서 마침내 나의 첫사랑이요 첫여자였던 보르테를 구출을 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출을 하고 봤더니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적장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보르테를 감금시켜 놓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어디 가서 세상에 아이를 배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자기야, 다시 해볼까요? 자기야. 자, 근데 여러분, 이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풉니다. 풀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가진, 그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다 이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주치야, 주치. 그 주치를 자신의 장남으로 삼습니다. 그가 어떤 유명한 말을 남긴 줄 아십니까? 누가 너의 아버지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운명의 아버지는 바로 나다. 몽골은 피가 아닌 책임으로 지배한다. 내가 품은 것은 한 아이가 아니라 천하의 질서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몽골 전체를 제패한 칸 이름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징기스칸 말을 타고 달리면서 여러분, 자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겁도 없이 말이야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요, 이 주치라고 하는 아들이 러시아를 정복하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용을 하고 우리는 혈통보다 중요한 게 책임이고 책임보다 중요한 것이 질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안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따르죠. 당연히 따르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슴에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니, 하나님을 몰랐던, 성령의 은혜를 몰랐던 징기스칸도 이런 책임, 이런 질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참
하물며 여러분 우리이겠습니까? 자, 요셉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덕망이 징기스칸보다도 더 훨씬 더 높은 인격자였습니다. 인격의 도야가 넓고 또 참고 참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영격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죽죽부터 할 거예요. 억지 소설을 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어떤 놈하고 말이야. 아니 몇 달 전에 불악회관 앞에서 대머리 총각하고 얘기를 하더니 그놈의 자식 아니야? 아니 세상에, 아니 하필이면 동치몰름이 없어서 대머리 총각하고, 여러분 옛날에 아십니까?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여러분은 뭘 아세요? 오늘 또 만나련가 대머리 총각이세요. 아니 얌전한 척하더니 어느 놈하고 동치물에서 얘를 뵌 거야. 그래도 인격의 도야가 넓어서 그냥 헤어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요, 그 말씀 앞에 가타부타 그리고 따지고 자시고 질문이고 이런 거 없어서요, 그냥 주의 음성 앞에 아멘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격자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아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까지 동침을 안 했어. 동침을 안 했어. 야, 얼마나 멋있어. 결혼을 했는데도 동침을 안 했어. 왜냐하면 마리아의 자궁이 신성한데, 그 신성한 성령의 잉태로 지금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 아기 씨에게 죄악의 씨를 뿌려서 혹시라도 마리아가 더럽혀질까 봐. 야, 이 멋진 남자, 이 멋진 남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또 하나의 영격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목이 있어요. 동방박사의 방문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참, 동방박사가 좀 비밀리 올 일이지 못하게 저기 그 헤롯 대왕을 찾아갑니까? 유다에. 참, 이 양반들 이 선견자적 예언적 안목도 있는데 왜 그렇게 권력자를 찾아가? 당연히 권력자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니. 그러면 여러분, 헤롯 대왕이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이런 정치력이 없어. 뭐 그래도 어쩔 겁니까? 이 일을 피하게 하여 하나님의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자 요셉은 바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 한마디 질문에 한마디 말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갔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자식들이 2살 이하의 자식들이, 그것도 사내 아이들이 다 헤롯 대왕의 명령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으니 여러분 누가 무슨 위로를 한다 한들, 이제 제가 국민일보에 이제 인물 시 시리즈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시리즈, 잉태에서부터 말구이에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헤롯 대왕의 칼날에 죽는 그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 한 편 한 편씩 다 오늘 4편을 다 써가지고 이제 김정희 교수님께 보내서 평서를 해주시라고. 여러분 누가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위로는 어린 아이였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도 애기지 못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는 그 상처와 아픔을 누가 보듬어 줄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안단 말이 야다로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그는 질고를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죽음, 시기, 질투, 온갖 어두움의 세력들을 주님은 다 알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여러분 옛날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체휼하신다 이 말이에요. 체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체득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자, 오늘 자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이방 땅이요. 헤롯 왕이 죽었어. 자, 죽었으니 너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갈릴리로 갔고 거기 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랍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우리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동네입니다. 애정해 놓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구약에 나지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나지르. 이건 뭐냐? 영어로 커트. 구별하다 이 말이야. 구별하다. 예, 나지르 구별하다. 그런데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에서 뭐 어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체르란 말이에요. 네체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네체르는 자 이사야 11장 1절 준비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란 말이 네체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지가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네체르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오느냐? 한 동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렛.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허다한 동네가 있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다. 이거는 여러분 신비하고 원더풀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살 동안에 과연 신의식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보수신학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너무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예?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러분 보수신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 예수님의
의식이 언제부터였느냐? 12살부터였다고 주장을 해서 여러분 하마터면 그 양반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때의 신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2살이었지만은 여러분 저 랍비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능가하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블리컬 시얼러지, 성경 신학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고 왕입니다. 물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의식은 희미하지만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의식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의식이 더 발전하고 더 성숙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조직신학적으로도 교회신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재용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12살에 표현했을 뿐이지 무슨 예수가 12살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자기 코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12살 때의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소개한 것뿐이지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여러분 초지신학이 뭐예요? 성경에 혹여라도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것이 여러분 조직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12살의 신의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가 우리 예수님 내면에는 신의식이 있었다. 그 신의식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신의식도 조금씩 더 선명하게 깨달아졌을 것이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순종을 잘하고 고분고분하게 희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스터 요셉 씨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요셉을 만나면 뭔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미안해 아니면 쏘리 내건 하면서 여러분 진짜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또 요셉을 통해서 배울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로운 인격자를 넘어서 정말 순수한 영격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주님 말씀이란 무조건 아멘, 주님 뜻이란 무조건 아멘. 비가 와도 아멘, 눈이 와도 아멘, 바람 불어도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영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영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